항상 생각했어요. 언제 나를 찾으시는지, 언제 내 이름을 부르시는지.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내 도움 필요하실 때 나를 찾으시는 걸까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우릴 찾으시는지,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언제나 귀를 열고 고개 들어 하늘을 봤어요. 언제든 부르시면 순종으로 대답하기 위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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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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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직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신앙부흥의 셋째 날 오신 모든 직원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앙부흥의 주간에도 특별 온라인 정오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EMR로 올라오는 링크로 참여하니까 우리 많은 직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더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신앙부흥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번 온라인 기도 때보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부흥회 특별 신앙부흥회 기도회가 또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기도 특공대가 함께 우리 올라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앞자리부터 우리 직원분들께서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자리부터 앉아서 네, 이동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특공대는 어제부터 또 다시 올라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제 올라온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치범 목사님 수술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환자에게 기적의 손길이 되는 모든 직원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코로나로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게 함께하여 주세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병원 경영 목표 달성 TF 팀별 운영에 있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축복하소서. 36서울병원의 부흥, 모든 직원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각 부서마다 날마다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임원진 분들의 건강과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병원과 직원 모두를 지켜주세요. 병원을 이끄는 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김 선생님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정보전산과 직원들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주셔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36서울병원의 모든 환우와 직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36서울병원의 직원, 환우들이 되게 하나님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마스크 벗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또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지혜가 이어집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셔서 띠얼러지 7구를 친구 추가하셔서 근무 부서를 꼭 기재하여서 답을 오전 10시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하여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이후에 보내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상품을 드리지 못하니 꼭 10시 이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들이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우리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진을 찍으시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캡처하셔서 오늘 문제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근무 부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53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 칭찬, 5 감사, 3 기도로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 153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는 분께 칭찬을 받았는데 하루가 굉장히 기쁘고 또 좋은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칭찬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또 주는 사람도 기쁘면서 상품까지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게 해시태그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정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전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꼭 계정을 공개로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공개로 바꿔주시고 그 게시글도 공개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던킨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한 분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영상을 또 이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런 특별한 게시글을 더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산점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신앙부흥회 끝날 때에는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들을 3분을 추첨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꼭 입구 앞에 있는 용지를 수령해 가셔서 그곳에 작성하여서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신앙부흥회를 우리 의료사회복지실에 계시는 박예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천연계 속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병원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닮겠다면서 정작 사랑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능력만을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병원을 찾는 모든 환우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작은 언어라도 사랑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를 찾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우들을 섬기고 봉사하여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그분의 능력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세우신 설교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마음의 변화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넉넉히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똑같은 인사를 5일 동안 나누게 됩니다. 어제 뵀던 분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부서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마스크를 벗겠죠? 네, 그때는 서로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6장과 7장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6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 속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그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모습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는 사랑의 주님과 그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다 순교하게 되지요.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고 주를 향해 꿇은 그의 무릎은 풀지 않았으며 죽기까지 그는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화폭으로 옮긴 사람이 있어요. 17세기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그는 유명 화가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러나 그가 유명 화가로 알고 있는 그 모습에 가려진 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17세기 유럽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로 종교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에 복음을 형상화하여 참된 신앙개혁을 이끌어간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렘브란트가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그는 대중들에게 그의 그림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그림을 보며 오늘 그것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린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좀 앞쪽으로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그 이유였는데, 뒤에서 보이나요? 예. 특별히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이 그림에는 이 렘브란트가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았어요.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림이든 그 안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는데요. 우리는 이 그림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림 속에 자기 얼굴을 남겨놓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그림 속에 등장함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었던가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의 그림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고 매도되어 나라와 고향을 저버리고 도망가요. 불모의 땅으로 쫓겨가는 그런 시절이 바로 렘브란트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심지어 종교적 탄압으로 죽임을 당하던 아비게안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침묵할 수 없었던 그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그의 그림으로 세상에 정하고 불의에 맞서게 됩니다. 그는 정작 말하고자 싶었던 내면의 목소리를 그렇게 화폭에 담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모든 성화에 자신의 고백, 자신의 개혁 신앙에 대한 고백을 녹여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그 그림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렘브란트의 얼굴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얼굴 두 개가 있죠? 그 얼굴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죽음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 그림의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을 자신의 얼굴의 섬세한 표현과 자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백미는 그 렘브란트의 얼굴이 아니라 사실은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림 속에서 보게 될 때 손을 들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스데반의 시선을 그대로 옮겨보면 화면 중앙 제일 위쪽에 앉아있는 한 인물이 같은 각도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스데반과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한 사람이 있죠. 훗날 사도 바울이라 불리우던 사울인 것입니다. 그 둘은 동일하게 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사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이 시선 속에 무엇인가를 표현해보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림의 화폭에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하여 정말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 시선 속에 담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하여 전하고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화폭 너머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말을 합니다. 동시에 사울도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같은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하늘인데 말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달랐나 봅니다. 한 사람은 마치 자신이 자신이 하는 정죄의 재판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당당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한 사람은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그림을 통하여 보여지는 그림이 전부가 아니라 그 그림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거룩하신 그분을 자신의 화폭에 담을 수 없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의 그림으로 주님을 전합니다. 렘브란트의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절규하는 유다라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그가 후회하고 다시금 제사장에게 돌아가 은 30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그림 속의 시선 처리를 통해 보는 이들로 무언가를 깨닫도록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먼저 보이나요? 이 그림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유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렘브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먼저 들어오나요? 절규하는 유다입니까? 아니면 바닥에 뿌려진 은 30입니까? 아니면 손살에 치는 사람들입니까? 스승을 은 30에 팔고 괴로워하다가 다시금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 자신이 한 행위를 돌이키고자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섬세한 렘브란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그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가룟 유다의 절규하는 이 모습은 그의 모든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이렇게 꼽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한번 보세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 구슬프게 용서를 청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이 그림 속에서는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이 그림 속에 절망적인 그의 몸짓은 피폐한 얼굴, 뜯겨나간 머리카락, 갈기갈기 찢긴 옷, 비튼 팔, 피가 날 정도로 힘껏 쥔 그의 두 손. 그 중에 백미는 온몸을 거칠게 비틀면서 맹목적으로 무릎을 꿇어 앉은 간절한 자세에 유다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절하는 손과 그들의 시선이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손에는 온전하게 드러난 손이 없어요. 하나. 온전하게 두 개를 그려진 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다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시선이 유다를 바라보고 있지 않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죠. 이분들은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예 다른 곳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더 세심하게 보게 되면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은전에 있음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의 눈이 한쪽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밖에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세 사람은 아예 눈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을까요?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도 흠 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진데 이들 제사장들이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렘브란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불의한 자들에게 의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죄 용서와 자신의 한 행위를 후회하고 돌이키고자 성전을 찾지만 유다는 불의하고 온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행위를 돌이키고 용서받고자 한 모습이 참담하고 비참하여 렘브란트는 그렇게 이중적인 묘사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유다의 절규하는 모습의 이 그림에서 정말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시선의 끝을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묘사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을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면 가장 밝은 빛의 화가라고 말한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 속에서 가장 밝게 그린 곳이 어디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어디죠? 방패예요. 성경을 통하여 비춰지는 그곳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명암을 통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죄인이 바라봐야 될 시선이 은전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방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음을,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보호자로 표현된 그분을 성경 말씀이 방패로 제시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므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더 보여주기를 원했던 렘브란트의 이런 영적 미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하여 한 화가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스테반이 본 그분, 렘브란트가 본 그분,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며 증언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 그분은요, 내가 본 만큼 우리가 표현하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랬듯이, 스테반이 그랬듯이. 그렇게 렘브란트가 바라본 그분을, 스테반이 본 그분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아야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 닮습니다. 닮으면 그분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증거자가 오늘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본 그분을 증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렘브란트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종교개혁자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그의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그린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역할은 보는 이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우리를 보는 이가 그분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렘브란트가 바라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